자, 오늘은 제가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슬라이드 몇 개를 보기 원합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현실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청년들과 이제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배웠는데, 그리고 나서 직접 제가 조사도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면서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통계는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얼마나 많은 고등학생들이 깊은 슬픔 혹은 절망을 느끼고 있고, 파란색 선입니다. 또는 빨간색 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그래프화한 그래프입니다. 자, 이건 2021년까지 자료입니다. 지금 23년이잖아요. 그렇다면은 특히 저 파란색 선 보이시죠? 더 높을 것입니다. 보시면 점점 더 많아져서 파란색 선이 지금 2021년도에 고등학생의 45%가 거의 둘 중에 한 명꼴이죠. 깊은 절망을 느낀다 라고 답했습니다. 고등학생 2명 중 1명이 심한 절망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 수가 폭등을 했죠. 언제인지 보이십니까 혹시? 너무 글씨가 작은데 2010년에서 2012년부터 폭발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비슷하죠? 이 그래프는 12살에서 17살 사이에 있는 아이들 중, 고등학생들이겠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냐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폭발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게 언제죠? 2010년, 2012년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이번에는 12살에서 14살 여성 아이들 중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살 시도를 해서 응급실에 찾았는지에 대한 통계입니다. 보시면 이것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언제죠? 언제부터? 2010년에서 2012년부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보니까 맨 위에 18살에서 25세 청년들입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 중에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2010년도에 비해 2018년도에 92% 상승했습니다. 지금은 2023년도니까 더 올랐겠죠. 여기도 보면 딱 중간에 누가 선을 그어놨죠? 2012년부터 폭발했습니다. 제가 더 많은 통계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4개밖에 준비를 안 했지만 미국 통계뿐 아니라 다른 나라, 한국, 유럽 상관없습니다. 다른 나라 통계도 다 똑같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마음의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물어봐야겠죠. 도대체 2010년, 11년, 12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심각한 문제가 초래하였을까? 학자들이 답을 똑같이 내놓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들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대대적으로 처음으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접하게 된 게 2012년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들의 정서 발달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음 세대 사이에서 우울증, 자살, 외로움이 극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소셜 미디어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세대가 대면하는 고유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도 그랬고 우리 전 세대도 그랬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세대들이 안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미국 뉴욕 대학의 교수이자 사회 심리학자인 조나산 하이트라는 교수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테드 토크 아시죠? 4번이나 출연했어요. 지금 현 뉴욕 대학의 교수이신데 이분이 다음 세대를 연구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항상 셀폰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끊임없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소한 일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끊임없는 방해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신의 어깨를 툭툭 치며 일상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걸 느끼실 수 있지 않나요? 막 뭘 하다가 일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카톡이 오면 자, 그거 보잖아요. 그래서 방해가 되잖아요. 집중이. 다음 세대들은 지금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 누가 어깨를 두드리고 방해하는 겁니다. 계속 알람이 오니까. 그리고 조나산 하이트 교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얕은 생각만 하게 만듭니다. 깊은 묵상에 그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들을 더욱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하이트 교수가 이 세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은 그들이 아무것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재미난 부분이 뭐냐면 이 조나산 하이트 교수는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에 정말 필요한 처방은 그들이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신의 상상을 뛰어넘고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고 자신의 세상을 뛰어넘는 어떠한 실제를 깊이 묵상하고 경외해야지 그들이 공허함만 가져다 주는 얕은 생각에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신론자가 말하고 있는 해답이에요. 오늘의 세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경외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세대뿐만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현재 삶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이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얕지 않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몸소 보여주고 실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잠깐 보길 원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이제 드디어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석 달 전이죠. 석 달 전에 다윗은 한번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 하나님께 호되게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석 달 전 다윗은 자신의 군대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었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일이 종교적이고 영적인 그런 행사고 일인데 군대 3만 명이 웬 말입니까? 이거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행동이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율법도 어깁니다.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이었던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바로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율법이에요. 여호와의 궤는 그래서 양옆으로 고리가 달려 있었고요. 그 고리 사이로 금 막대기를 넣어서 들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처럼 그냥 무작정 새수레로 그냥 옮겨버린 거예요. 이건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석 달 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만 과시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큰일이 결국 일어났었죠. 결국 수레가 비틀거려서 여호와의 궤가 흔들리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만져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 4장 15절 거기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거룩한 궤를 만지면 안 된다. 만지면 정령 죽으리라. 어떤 상황이었건 여호와의 궤를 만져버렸으니 웃사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멈추고 그 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집에 놓고 와버립니다. 와, 하나님 무시무시하신 분이구나. 내 생각대로 어찌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확 깨달았죠. 두려움에 가득 차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다윗은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히 공부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가져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을까를 공부하고 준비하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석 달 후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이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이제 드디어 모든 준비가 마쳐졌고 때가 된 겁니다. 여호와의 궤를 반드시 다윗의 왕권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엄숙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으니까 엄숙한 자세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확실히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궤를 매게 합니다. 13절이죠. 율법대로 합니다. 그리고 6걸음을 가고 멈춰 서서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좋기 10마일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10마일이 되는 거리를 6보 걸어서 멈춰서 계속 소를 잡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수많은 소들이 6걸음마다 제사로 드려졌을 것이고, 언약궤가 가고 있는 그 10마일, 그 길은 지금 피로 물들어졌을 겁니다. 이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일을 한번 비추어 보면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되잖아요. 궤가 옮겨지는 이 모든 6일, 6걸음, 이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석 달 전에 사람의 힘으로 궤를 옮기다 실패를 봤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궤를 옮기겠습니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배의 옷을 입은 상태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사람 앞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춥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걸 못 느끼셨습니까? 제가 큐티 책을 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 뭐가 이상하죠, 지금? 에봇이라는 옷은 원래 누가 입는 거죠? 제사장이 입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떤 왕도 제사장 노릇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사무엘을 못 기다리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지내버려서 어떤 결과를 낳나요? 사무엘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 누구도 왕권과 제사장 권리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명만, 다윗만 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성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왕과 제사장을 겸임하는 신비의 인물이었어요. 신학자들은 동일하게 살렘의 왕, 이 살렘이란 도시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 두 가지 직분을 모두 가질 수 있던 자였어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쳤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자신의 성으로 삼았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필히 멜기세덱이 누렸던 그 권리, 왕됨과 동시에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다윗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옷을 입고 아무렇지 않게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오직 단 한 명의 왕, 다윗만 왕 노릇과 제사장 노릇을 겸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뒷받침하듯이 다윗도 분명히 깨달았어요. 석 달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석 달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시편 110편 4절에 보시면 이거 다윗이 쓴 시입니다. 보시면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다윗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명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읽어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신약을 아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지 않나요? 바로 히브리서에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다윗이 누렸던 동시에 왕됨과 제사장 될 수 있는 권리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진리를 성경의 창세기에 딱 한 번 잠깐 등장하는 신비의 인물 멜기세덱 때부터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우리의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실 것임을 이미 알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다윗, 예수님,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아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이 이것을 맛본 거예요.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있구나. 경외하고 본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지금 다윗은 그 멜기세덱의 권리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당당히 에봇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드디어 여호와의 궤를 즐거움과 환호 속에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는 다윗이 미리 준비해 놓은 장막 가운데 내려지게 되고요. 멜기세덱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 다윗이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17절에 보니까 제사들, 번제와 화목제를 직접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분명히 깨달았죠. 그러고는 18절 19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그에게 음식 선물을 이렇게 줬듯이 다윗도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음식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더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두렵고 겸손한 자세로 쫓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행사를 동참하지 않고 창문으로 지켜보던 여인이 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이제 모든 대중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려고 자신의 집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려고 20절에 보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은 우리가 어디 수련회를 갔다 오거나 영적으로 굉장히 좋을 때 유혹과 시험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드디어 여호와의 궤를 성공적으로 옮겼고 모든 행사를 성대히 마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뜻하지도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집을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축복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미갈이 나와서 먼저 선수를 칩니다. 미갈이 다윗에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어찌나 영화로웠던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아주 그냥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군요. 왕의 신분인 다윗이 비천하고 방탕한 사람들처럼 종들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단 앞에서의 노출은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성공적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습니다. 아니겠죠. 다윗이 입고 있던 에봇도 사실 제사장들의 몸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노출됐을 리가 없습니다. 미갈은 그냥 다윗의 춤사위가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한 것을 과장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화를 내고 따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지도 못한 시험 앞에서 다윗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석 달 전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것을 실패했을 때 다윗은 분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화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바뀌었어요. 미갈의 잘못에 다윗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대신 떳떳하게 진실을 표현하죠. 21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1절을 원어로 보시면 이 문장의 시작과 끝을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시작과 끝을 잡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자신이 한 모든 행동들이 정말로 시작부터 끝까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미갈에게는 다윗의 행동이 사람들 앞에서 추잡한 행동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진실은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다윗은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비록 미갈 너의 믿음 없는 눈에는 부끄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의 눈에는 계집종들의 눈에는 거룩하게 보였을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낮아지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면 끝이다. 그리고 그 거룩하고 진솔된 모습은 진정 믿는 자라면 보일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이죠. 마치 미갈이 틀렸고 다윗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듯, 즉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선 거룩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듯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저주였습니다. 미갈은 틀렸고 다윗이 맞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라면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부터 천하다, 어리석다, 왜 그렇게 사냐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신앙이란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기꺼이 하는 겁니다. 비도 한 방울 오지 않던 당시에 방주를 짓던 노아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었을 것입니다. 90살에 이삭을 가질 거라는 말에 믿음 없던 사라는 어리석다고 비웃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냥 나팔을 불며 돌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였을 것이고, 골리앗을 상대로 물매를 가지고 나온 다윗도 어리석게 보였을 겁니다. 한밤중에 무리를 걷겠다고 배 위에서 바다로 내려간 베드로도 어리석게 보였을 거고요.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리신 예수님도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아는 방주 덕에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고, 사라는 진정 이삭을 90살에 낳았고, 여리고 성은 스스로 무너졌고,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고,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란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기꺼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인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다른 이들이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하면 끝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을 비난하던 미갈, 아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이런 거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너의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없다. 너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 어떤 누가 손가락질 하더라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삶이다. 경외해라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주님 몸소 보여주는, 경외의 삶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